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어찌 보면 상당히 누구나가 잘 알고 있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그 모습, 그 순간,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러한 인칭 같은, 이 보증서와 같은 말씀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어찌 보면 보기에는 상당히 쉬워 보이고 우리에게 참 쉽게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힘든 말씀이라는 거죠. 도저히 우리는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면 불가능한 그 말씀의 모습이지요. 영접한다. 무엇을 영접하겠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1장 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온 그 모습처럼 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 현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물이 되었고 또 나 자신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내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빛 되시는 그분이,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모든 세상 것들,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었고 나도 거기에 지음받은 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11절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 속에 12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와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11절과 12절은 정반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등 돌리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말 그대로 11절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모습 속에 우리 가운데 나를 말씀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2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얘기지요. 영접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교회만 오면 다 영접한 자의 모습으로 인쳐주는 보증서를 써주는 그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처음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접하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몇 마디 던져놓고 이제 나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또 나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기도로 그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이렇게 쉬웠어요. 그런데 분명히 11절 말씀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던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됐었고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알아봤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몇 마디 던져놓고 이제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이제 아들로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 아들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이 거기에 비밀이라는 얘기지요.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로 존재하고 있었고 살아오고 있었고 살아가고 있었던 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던 나, 또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모든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해 지은 바 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맞다. 그게 내 모습이다.
라는 결론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나를 향해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하는 그 일이 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누가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11절의 모습,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지음받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 그 상태의 그 모습,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한 나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못 보던 내가 보게 되어졌다. 못 듣던 내가 듣게 되었다. 죽을 병에 걸렸던 내가 그로 인해 살림을 받았다. 귀신 들렸던 내가 그로 인하여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음바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는 이 모습,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 말씀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말씀이 누구인지, 그 말씀으로 지음바되어진 그 사실이 바로 내게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이제 알게 된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진 그 모습, 이걸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보이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됐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 속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손님이 내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에 그 문을 열어보니 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을 들이면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가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신발 신지 않고라도 맨발로 뛰쳐나가 그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리워했던 것이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고 내가 바라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걸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알게 해주시니
그 알게 해주신 그것이 내게 영접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 내게 영접이 되어진다. 그 생명이 내게 영접이 되어진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영접되어진다. 내 안에 임하신다. 하나가 된다. 임마누엘.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영접입니다.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영접이겠습니까? 그 예수가 뭐 하는 예수인지, 그 하나님이 뭘 하는 하나님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준 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진 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걸 영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믿음이 되어진 자, 내가 믿는 자고 뭘 믿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 수준 그 이상이 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이 나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불가능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나의 어떠한 가능성 하에서 그것만 믿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그게 그의 믿음인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지게 된 그 모든 상태,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아무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속에,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라고 말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되어질 수 없다. 나로 인해서만, 그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믿음이 되어진 자,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사실이 되어진 자, 그 이름이 되어진 자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영원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이름이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 이게 그의 믿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영접되어졌느냐, 착색되어졌느냐, 임신되어졌느냐, 씨가 뿌려졌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었다면 난 뭐야?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쳐야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고 얘기하니까 힘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 이게 권세예요. 엑수시아. 진리를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뜻을 모르는데 무슨 권세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알려주시고자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끌림 바 받는 그 모습이 권세인 거예요. 엑수시아. 뜻이 뭐냐면 특권, 힘, 재능, 능력, 자유 혹은 지배, 초능력 인간, 군주, 통제의 상징, 대표되는 영향력, 권위, 사법권, 권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엑수시아, 권세다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어진 그 상태, 이걸 엑수시아, 그 권세를 받았다, 알게 되었다, 디도미, 그걸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을 내게 주셨다. 디도미, 넣어주셨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인간의 감성과 어떠한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어찌 알아듣습니까? 죽을 생명이, 죽을 목숨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하루살이가 정말 1년 사는 그러한 동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10년, 100년 살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루 사는 그 하루살이는 나와 같이 모두가 다 하루밖에 못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하루살이의 수준이고 하루살이의 생각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내 목숨이 닿으면 죽을 나의 모습에 있는 내가 어찌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몸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엑수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존재하고 계셔야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그 진리의 성령은 진리니까,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볼 수 없었던 내가, 들을 수 없었던 내가, 귀신 들렸던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성령 없이는 한토록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는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이 내주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 진리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나를 알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그 진리를 알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해.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미 준비해 놓은 거야. 이걸 구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확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진리의 소리가 흘러나올 때에 그 진리의 소리 앞에 아멘, 아멘, 아멘. 아, 그렇군요. 이게 그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너 아들이야. 이렇게 되었으면 너 아들이야. 너 내 백성이야. 너 이제 구원받은 자야. 라고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되었습니까? 이거 되었으면 이제 신앙에 졸업하셔도 돼요. 이게 신앙의 졸업입니다.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과정 다 마치면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 졸업을 하고 중학교 가고, 또 중학교도 과정 다 마치면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가고, 이렇게 우리는 시작하면 졸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신앙에도 이렇게 졸업이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아들 되었다. 아들 되었으면 더 이상 뭐 될 거 있습니까? 예? 아들이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뭐 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이제는 아들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제 아들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받을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이 아들이 되어진 것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진리를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복받은 자 아닙니까? 그것이 내게 있게 되어지니까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복을 향해서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땅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음받은 내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나에게 그 엑수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을 내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눈이, 또한 귀가, 또한 질병이 치료받게 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는 그것이 복받았다, 은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자다, 또 죄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누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 그 진리가 이제 내 안에서 안바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내 안에